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일편단심, 테러는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토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후예들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도 세계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여겨 보시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의 언어는 다 다르고 피부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소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보기로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민족은 오늘날까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인 너희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은 대국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요가 있는 민족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수많은 대형교회가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 가운데 하나님께 오직 자랑하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학벌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재산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병들고 찌들려서 오늘도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사람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빛을 저 영원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확증하시고 오늘도 아멘하며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스스로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예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너를 죽음에서 건져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대적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현실은 지륵같이 어둡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영광의 칼이 되사 나에게 승리하는 날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고 오늘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비록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는 지륵같이 어둡고 아프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믿음을 굳게 잡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큰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라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현실 앞에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꼬라지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가, 즐거움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붙잡고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내 가정의 얘기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한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겠다고 성령을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가정을 이끌고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간 한 가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백 년의 아픔과 고통을 참았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폐가 망신한 한 가정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믿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가 몰락한 가정입니다. 유다 자손, 거룩한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된 자손임에도 폐가 망신한 몰락한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다 죽고 남의 집에서 시집온 여인들만, 새 여인들만 소망 없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행복한 이름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이름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온 불행인 오늘 본문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옴이라는 좋은 이름, 행복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불행의 사람, 그 집안에 모두가 몰락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룻이라는 여인, 두 여인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행복한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인이지만 그가 폐가 망신하고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가 사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구먼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이름 부르지 말아다오. 나는 망했다가 돌아온 여인이다.
태가 망신한 여인이야.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쓴 물을 말하는 것이, 나는 쓴 물을 마시고 돌아왔다. 쓴맛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돌아왔다. 실패의 여자야.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고 내 이름은 마라, 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자, 이 두 여인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전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오미, 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따라갔다가 모든 건 잃어버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시대는 언제였냐면은 사사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사시대입니까? 제가 이번 금요일날 소개했지만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죠. 근데 그가 사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사사예요.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3대의 중직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사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 누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등극을 하지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먼저 아시면서 이 본장 1장 1절에 사사시대라를 소개합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사사시대에 살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사들이 치리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안 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을 보면 분명하게 유다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은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들이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을 소개했는데 오늘 이 본장도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자손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다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주지는 유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그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고향 땅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떡집이라는 말이지요.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을 불구하고 흉년이 왔다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양반도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왕이시다. 그래놓고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이름은 엘리멜렉이야 라고 떠들었던 날마다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불러주도록 했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국 땅을 떠나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팔아가지고 이국 땅으로 나 살겠다고 고국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누구의 성경에 비유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교하면 이해됩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분깃을 다 챙겨가지고 타국 땅으로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이 탕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세상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족을 이끌고 남의 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갔더니만 본장 3절을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엘리멜렉은 남의 나라에 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가장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또한 불신 결혼을 하고 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하게도 모세의 율법이 선포한 지가 사사시대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는 구약시대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왜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신약 27권이 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신약 성경은 다시 리허설을 시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동업을 한다거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어깨에 같이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동업을 한다든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율법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가는 옳은 행실을 하여야 할 의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법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 예수의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곧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보내신 거룩하신 성령이 너희 몸 안에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어떻게 우상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우상의 몸을 가지는 자들과 일치하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오늘날 중요한 것이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체별로 이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믿으시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제 불신결혼까지 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버지도 이국 땅까지 왔는데 아버지 죽었지. 두 아들 불신결혼했지. 갈수록 태산이네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만 합니다. 자, 그 땅에 온 지 성경은 밝힙니다. 10년쯤 두 아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었어요. 죽었어. 두 아들도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두 아들마저도 다 죽었더라. 두 아들마저도 다 죽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나는 징벌을 받았다. 나를 하나님이 치셨다.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남는 것은 세 여자만 남았네요. 둘이 며느리는 청산가부요.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남편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 세 여자만 남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지. 옛날 사람들 여자들이 남자들 다 잡아먹었네. 팔자가 센 여자들만 있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러한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팔자가 세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먹고 여자들만 이제 청산가부까지 둘이나 남았네.
아, 그렇다고 두 며느리가 자식 새끼라도 하나 낳았으면은 손자라도 있을 것인데 손자마저도 없어 안 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집은 완전히 몰락한 집, 폐가망신한 집, 하나님 섬기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가 정말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버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재산이 있었을까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늘 본장 21절을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빈털털이라서 이 모압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유심히 보십시오.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이 보니까 유다 땅에서 지긋 살겠다고 재산, 우리는 풍족한 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왔다가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이요, 자기 나라 땅이 흉년이 오니까 지그들만 살겠다고 남의 나라로 재산 팔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풍족하게 왔지만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탕자가 재산 가지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 같이 나오미도 탕자처럼 풍족한 재산 가지고 갔다가 빈털터리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늙었다라는 단어를 들으셨지요. 이제 늙어서 소망도 없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재산도 없지. 이제 이 여인은 나 홀로 서기를 결단케 할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자, 내가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여인도 이제 늙은 몸으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나 홀로 서야 되겠다. 고국 땅으로 다시 내가 죄지었던 죄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믿었던 땅에서 타국 땅으로 돌아와서 나는 개망신당하고 나는 개털 같은 인생이 되어있고 남편도 잡아먹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도 잡아먹는 팔자 센 여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내 집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결단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하를 보니까 나오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가지고 자기들이 그때는 흉년된 땅 보따리 싸길 모지고 자기들 살겠다고 돌아왔던 고국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땅이 기쁜 소식이 왔어요.
이제 흉년이 아닌 회복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보고 이제 결단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사니? 나 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이 늙은 할망구가 무슨 낙으로 살고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그랬지 않아요? 탕자가 회개하지요. 재산 잃어버린 것처럼 이 나오미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있고 품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타국 땅에서 내가 배고파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서 주세요. 탕자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고국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 장차 예수가 오실 땅,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이 나오미 할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이별을 결심합니다. 자, 여기에서 며느리 두 청산 가부들에게 네 번을 권면을 합니다. 네 번을 권면을 해요. 자, 첫 번째,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권면합니다. 너희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자식이 있니? 남편이 있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며느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러자 두 번째도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다오. 돌아가라. 그래도 여전히 며느리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제발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나는 앞으로, 이 말은 뭐냐, 남편을 두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재혼할 수 없는 늙어빠진 여인이다. 나는 남편을 둘 수 없는 늙은 여인이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들 오늘 밤 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고 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다고 하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너희들 기다릴래? 어찌 남편 없이 청산갑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겠니? 여호와의 손이, 여기서 고백하잖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징벌하셨다,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도다. 이것이 뭘까요?
내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밉다고 치셔서 이렇게 고난인데 내가 괜히 너희들 나 때문에 생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다오 이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이 몰락했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다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결혼을 하면은요, 장자가 결혼을 하면 그 법적으로 장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장자가 죽으면 계속 그 아들들이 그 형수와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언제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남편하고 재혼해가지고 누구들한테 그 새끼를 주어서 또 결혼시키겠나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38장 유다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유다가 장가들었는데 유다 큰아들이 있지요. 했는데 엘과 또 오난과 셀라가 낳았는데 그 유명한 타말이 그 얘기죠. 그래갖고 이것이 법적으로 신명기 25장 참고하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집에 장자가 씨를 남기지 아니하면 계속 동생들이 형수하고 또 죽으면 또 막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참고하세요. 20장에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한 이 가정에 7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입니까? 라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설령 재혼을 해갖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누구 남편감으로 아기 신랑을 준다고 해도 그게 언제 자라나느냐. 안 된다. 가라. 자, 이렇게 세 번째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하니까 또 며느리들이 슬피 울며 큰 소리를 울더니만 마침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서 떠나갑니다. 세 번째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룻은 붓쫓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붓쫓았더라. 이거는 붓쫓았더라라는 이 말은 그냥 성경 그렇게 읽지 마시고 뜻을 알고 알아야 안 되겠어요. 적어 놓으세요. 풀처럼 저 잔디가 땅바닥에 살짝 붙어 있잖아요. 그 잔디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푹 쫓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룻은요,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 땅바닥의 잔디처럼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더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래 착한 며느리요. 그러니까 다시 네 번째 시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제발 네 동서처럼 네 백성 네 신에게로 돌아가다오. 네 번째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이 눈물겨운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무려 어머니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8번을 고백하면서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눈물겨운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어머니를 부릅니다.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두 번째,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거주하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이방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는 거요. 함께 죽겠다는 거요. 내가 만일 내게 죽는 일 외에 여덟 번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로 축소하면은 어머니를 내가 떠난다면은 2배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나의 어머니 눈물 겹도록 8번을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18절의 디엔딩이 끝납니다. 나오미가 룻이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내 사전에는 곧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편단심 테러는 없다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일편단심 세상에서 많이 쓰지요. 이 4글자 일편단심. 세상에서도 유명한 가수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도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만, 이 일편단심, 아까도 우리가 복음성가 일편단심, 주님 오늘부터서는 일편단심. 일편단심이라는 이 글자적인 뜻은 뭘까요? 오로지 한 곳을 향한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붉은 마음이 뭘까요? 피멍이 들도록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결같은 변함없는 일편단심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늙어 빠진 시어머니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테러는 없다는 제목. 테러가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길을 테러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예수 믿고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퇴로는 없다. 제가 이틀 전 금요일 찬양 예배에 유다지파 자손에 속한 갈렙의 얘기를 했지요. 그도 일편단심 한결같은 퇴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40세의 광야교회를 약속을 받고 출발해서 45년 동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해전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처럼 충전이 되어 주인이 뜨도록 패도 개는 한 것처럼 갈렙이라는 뜻이 그 얘기라고 했지요. 그 갈렙의 이름이 개다. 그렇지만 개처럼 충전이 되어 온전히 주인을 따랐더니만 그는 유다 땅 유다 지파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개인 기업으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의 딸 악사의 사익감을 얻었는데 그는 그의 아우의 아들이죠. 온니엘 초대 사사의 놀라운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냈지 아니합니까? 나이 85세였지만은 그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이가 늙었지만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얻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선 유명한 믿음의 대장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룻은 얼마든지 자식 새끼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하니까 얼마든지 시어머니가 3번에 걸쳐서 돌아가라고 4번에 걸쳐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인간적으로의 도리를 다해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께 따라가야 할 동행가야 할 시어머니는 나이 늙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 바라볼 것이 없어. 자기가 떠나가면 늙은 시어머니 보양해야 돼. 재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여 살려 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논밭이 없다 보니까 추수 때에 남의 집 보아스의 논바닥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린 가난한 그런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빈털털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잘하십시오.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되든 시어머니가 되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십시오. 죽고 나서 그때 좀 잘했을 건 눈물 콧물 흘려봐야 아무런 하나님 앞에는 상급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나님 앞에 상 받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룻은 이 소망 없는 여인을 자기가 가서 먹여 살려야 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봉양해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는 따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런 나오미처럼 이런 누처럼 이런 환경에 접했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태로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 뒤로 태로하면 뒤로 물러가는 길이 되면 너는 멸망한다. 광약교회가 그래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앞으로 나갔는데 앞이 그렇게 되니 그들은 테러를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테러를 찾았다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 그들을 40년 동안 멸망해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 테러가 없는가? 뒤로 물러가는 길이 없을까? 이 교회에 나오면서 테러가 없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많이 가세요. 남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요 마침내 축복의 잔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슨 일편단심 오로지 한 것을 향한 붉은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갔더니만 그의 인생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기생 나합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요? 이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과 함께 누구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 기생 나합은 다윗의 5대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4대조 할머니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스타의 영웅이 됩니다. 룻은 그렇게 일편단심 따라갔더니만 예수의 계보에 오르는 보아스라는 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으니까 테러가 있는가를 찾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 믿음으로 모처럼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